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중직자 최종 선거날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중직자는 물론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데반의 이름같이 하나님께 면류관 받고 스데반의 얼굴같이 천사의 얼굴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기보다 주름과 기미, 죽은 깨, 잡티, 더 나아가 죽음의 꽃이라고 하는 검버섯까지 피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사람들은 고급 화장품을 쓰고 피부 관리도 하고 심지어 성형 수술도 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고급 화장품을 쓰고 피부 관리를 받고 심지어 눈, 코, 입 이런 것을 고친다고 천사의 얼굴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얼굴이길래 천사의 얼굴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표현은 현대 미의 기준인 꽃미남 같은 얼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개 없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겉모습뿐 아니라 속마음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기, 질투, 다툼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정욕을 끊지 못한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팎에서 누굴 만나든지 나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도로 공사 중일 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으면 조금 다니기 불편해도 다들 이해해 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게 천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사를 선출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고유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에 덧붙여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 검증이 된 사람이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로 여기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로는 파워,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miraculous power, 기적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권능과 능력이 절실합니다. 지난주 제가 대전 지역 목회자 목장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목장이 있습니다. 저는 성은 목장에 속했는데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눔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요즘 사도행전을 강해하는데 왜 자신에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능이 목회 현장에 일어나지 않느냐는 고민이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기적과 신비한 것만 따라가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단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왜 우리 시대엔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한탄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이라고 모든 사역자, 모든 집사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엔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게 이런 신기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한탄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도 아닌 집사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미러클 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기도할 때 불치의 병도 치료받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기대를 해보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기도 응답받고 매일 전도하여 VIP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매일 믿음의 간증들이 들려질 때 우리 교회는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피택 받는 분들은 물론 이미 임직받은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탄이 대적자들을 충동시켜서 벌떼같이 이제 달라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반대자들에게 고발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들과 길리기아와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극렬히 반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넘어뜨리려 논쟁을 벌였는데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대적자들은 물러가지 않고 야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포츠 경기로 말하자면 반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웠고 더 나아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꼬투리를 잡은 스데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은 스데반이 전한 이 말을 꼬투리 잡았어요. 본문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대적자들의 꼬투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한 이 성전 모독한 말을 했다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수정 변경했다는 것이 이 스데반의 죄목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도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면 아마 사탄도 별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마귀 사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을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사탄의 강력한 시험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반대로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시험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억울하게 기소되어 공회 앞에 섰지만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모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이 당시 공의회 의원들은 70명이 정원입니다. 이들이 모두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 자리에 섰다면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아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울그락불그락 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 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경건하게 산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요? 박해를 받으리라.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공회에 잡혀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는 등 야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을 하나 찡그리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기란 공포나 두려움 앞에 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은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태도가 바로 용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그랬다면 스데반 집사님도 폭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담력입니다. 향나무는 그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선사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찍어내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말을 듣고 이를 가는 군중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마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의 얼굴은 아마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아마 마귀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폭도들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그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소망 중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소망에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서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폭도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사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서 천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립니다. 1번 국어, 2번 영어, 3번 수학, 4번 체육,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 급식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체육 시간을 좋아할 것 같아도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체육 시간도 귀찮아해요.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급식 시간은 환호하며 먼저 먹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급식 시간에는 조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밥 먹을 때는 누가 공부 잘하는지 누가 공부 못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 학생들의 실력을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요입당하면 국수 먹는 시간에는 누가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좋은 신자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밥그릇을 누가 빼앗아 갈 때 그때 표정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판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대적들이 밥그릇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눈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았고 입술은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천사들, 아니 건강한 성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스데반의 얼굴같이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지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 문화동과 온 대전시를 넘어 한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중직자로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선출하여 대전 서문교회를 천사표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 얼굴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성형수술해서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비로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천사의 얼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천사의 얼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미소를 지으시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한번 미소를 지으시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굴이 멋있는 천사 플러스 원수를 용서하는 용서의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선출 중에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찌달려서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듯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천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선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중직자를 선출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계속해서 부흥되며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생을 만나며 우리의 얼굴이 나도 모르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얼굴이 펼쳐지게 하시고
천사의 모습 같고 우리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직자 선출 중에 있습니다. 좋은 중직자를 선출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